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일하는 걸 쭉 보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저한테 되게 감동이 많이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문득 깨달아지는 게 지저스 처치는 독특한 교회다. 뭐가 독특하냐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표화교회도 그렇고 한서중앙병원교회도 그렇고 직장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정말 다른 곳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당신 참 멋있어요. 오글거리지만 진심을 담아서. 참 멋있습니다. 네, 참 멋있습니다. 예. 제가 군 생활을 한 3년 4개월 정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건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만한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뉴스에 나오고 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전후로 저의 군 생활의 모습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런 도발이 일어난 다음에 많은 지휘관들이 부대를 점검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제가 육군인데도 불구하고 해병대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지휘관들이 육군은 도대체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한 번씩 거쳐서 가보는 그런 부대였고,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별을 10개 이상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힘든 일들이 딱 지나가고 많은 조치할 것들이 드러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에게 강력한 무기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군사령관의 지시사항이라는 강력한 무기. 언제 적이 도발해도 즉각 대응 사격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부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한마디가 굉장한 힘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어떤 부대에 어떤 것을 요청할 때도 군사령관의 지시사항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요청합니다 라고 하면 거절하는 곳이 없어요. 공문으로 보냈을 때 무조건 오케이예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를 보낸 사람, 분명한 임무를 우리에게 주는 사람들이 받은 그 특권인 것 같아요. 낮아질 필요 없이 비록 계급은 소위 중이었지만 더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게 우리 물건 달라, 이거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또 있죠. 우리가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그 전령이 그렇습니다. 먼 길을 달려와서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사람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한마디 외치죠. 어명이요! 라고 하면서 왕의 그 칙서를 딱 펼치는 순간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권위처럼 주어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보냄받은 사람, 이 사람은 보낸 사람, 그 말을 전하는 그 사람의 권위를 같이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보냄받은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 업신여김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오히려 잘못이고 그것을 전달받은 사람에게 이 임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갖게 하고 결과적으로 전달받은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동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저와 비슷한 또한 오늘 이 전령과 비슷한 그런 보냄받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가 보낸 이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에서 드러난 이 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역시 신앙인으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또한 보냄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비춰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이 둘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닮아야 할지 이제 그걸 집중적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첫 번째 보냄받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태도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보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들어야 가야 하는 곳, 만나야 하는 사람, 내가 해야 할 어떤 임무를 알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10장의 7절에서 8절은 고넬료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 로마의 병사와 하인들이 고넬료에게 일어난 이야기와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듣게 되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베드로 또한 황홀견 속에서 경험한 것에 의미를 곱씹어보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자신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를 보내는 분,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요. 이 로마 군의 병사 그리고 이 고넬료의 하인은 고넬료가 보낸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신앙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사람을 향해서 항상 그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상대에 대한 어떤 존중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나의 컨디션 그것에 따라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닫게 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을 쉽게 합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구했던 한 사람의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1000번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그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 지혜가 바로 듣는 마음이었죠. 사실 하나님으로 인한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또한 사람에게 귀 기울이기가 참 많이 어려워요. 동기가 내 안에 있다면 나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람의 말, 그 사람의 그 사연, 그 마음의 말을 듣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아침마다 모이는 큐티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의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참석할 수 없지만 가끔씩 제가 CCTV를 통해서 저기 마이크 하나만 달려있으면 나도 같이 들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참석하시어 보시고 그것이 어려우면 문자로 열심히 발송되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늘 주는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요즘 세대에 가족 간의 대화도 참 많이 사라졌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온가족 예배가 있었죠. 그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족 간에도 우리가 서로 귀 기울이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렇게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귀를 열고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께, 또한 우리 이웃에게 귀를 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보내신 분의 이 말씀을 성취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보냄받은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할 두 번째 태도, 바로 순종입니다. 보내신 곳에 갔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보냄받은 그 다음날 정오에 베드로를 만나러 요빠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길을 도보로 환상해보면 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어가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전날 오후 3시에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출발한 사람들이 아무리 빨라야 4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음날 정오에 도착하려면 정말 부지런히 걸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군 생활에 행군을 했을 때처럼 1시간을 걷고 10분을 쉬고 이런 일을 반복해가면서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부지런히 걸어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말 부지런히 걸었을 것입니다. 모든 행동과 그 모든 일정, 이것이 그 임무, 그것을 완수하는 것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사용되어야 하는 그런 임무입니다. 무엇인가 분명한 임무, 이런 미션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데 오랜 시간과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들어간다면 사람은 흔들리기 마련이죠.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나의 모습, 많이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다이어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국어를 공부하는 걸 수도 있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도 문제집이 5권 정도 꽂혀 있는데요. 단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그런 문제집. 자격증을 한번 취득해 보려고 버금을 들여서 전화를 해서 인터넷 강의 한번 신청을 했는데 인터넷 강의도 2번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여전히 꽂혀만 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이 아마 신앙인으로서 걸어가는 그 신앙의 삶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베드로 또한 그래 하였죠. 무두장의 집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서 자기를 찾아온 그 이방인을 자신이 머무르는 그 집안으로 맞이합니다.
긴 거리를 온 그들을 유숙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이방인의 집으로 갑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는 그 길 또한 동일하게 긴 거리였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 긴 거리를, 긴 에너지를 사용해서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이 둘의 이 순종은 아까 제가 잠깐 고민했다라는 것을 이제 세기 전사님이 언급했었는데 그 선을 넘는 자기 어떤 한계의 그런 어떤 지경을 넘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지역을 넘어가는 순종이었고 삶의 자리를 넘어가는 순종이었으며 자기의 신념,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 규례를 넘어서는 순종이었습니다. 인종과 문화, 사회적인 신분을 넘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진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모습은 경계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선입견이나 나의 상황, 나의 환경, 그리고 사람에 대한 평가 또한 넘어야지만 되는 것들이 많고요. 나의 환경 그리고 어려움, 그 난간을 넘어야지만 행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난간을 넘어서 보내신 분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또한 말씀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고 말씀을 성취하는 삶의 모습이며 동시에 그것을 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집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보냄받은 사람,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은 당연히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교훈하듯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냄받은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태도는 바로 보내신 이와 보냄받은 나의 모습을 잊지 않는 삶의 태도입니다. 로마 병사가 어부주신 유대인의 집에, 또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행했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부름으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무릎 꿇고 엎드렸던 그 고넬료의 모습은 절대 자기를 높이는 모습은 아니죠. 자기의 사회적 지위나 어떤 신분과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남들보다 낮아지는 모습이 참 싫어하는 것이 저의 모습인데요. 아마 여러분의 모습에도 그런 것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좀 멋져 보이고 싶고, 조금이라도 내가 이 사람보다 나음을 드러내고 싶고,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아마 호가호위했을 것입니다. 마치 제가 군사령관의 지위를 팔아서 여러 가지 필요했던 것들을 다 처리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권위 앞에 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했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정직하게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나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와 나의 어떤 부족한 모습들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간과하고 살아갔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어떤 한계가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그 한계 속에서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람 앞에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를 높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잣대와 기준을 통해서 상대를 좀 깎아내리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혹시 낮은 자존감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다워지는 가장 당당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이 참 멋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냄받은 사람들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멋이다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욥과까지 긴 거리를 걸어가느라고 꼬질꼬질하고 지쳤지만 여전히 당당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이방인을 다른 유대인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집에 들일 수 있는 그런 것, 자신을 보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집에 들어온 그 유대인 앞에 엎드려 절함으로 상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 그리스도인의 멋은 나를 보내신 이와 보냄받은 나라는 관계와 그런 정체성 속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의 그 멋있음, 아까 서두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멋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순종하고 보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고 복음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 예배가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보냄받은 사람들의 삶의 흔적입니다. 보냄받은 사람들은 보내신 이의 뜻을 흔적으로 남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멋있지 않나요? 너무 참 멋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죠.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고생하고 고민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죠.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수요일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경직된 모습으로 나를 좀 드러내고 살아나기 위해서 힘을 긴장하고 살아가고 있다가 날카로워지게 살고 있다가 그리고 바쁘고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지치고 힘이 빠져서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수요 예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요일에 지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가슴 한켠은 또 무거움의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있죠. 저는 여러분이 가슴 피고 그렇게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멋있는 사람인 것을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교회의 희망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 사랑이 전해집니다. 경계가 그리고 난간이 사람들을 향한 그 편견들이 허물어지고 결국에는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오늘 만났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가득가득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봤더니 언제나 하나님의 임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이 가득해서 서로의 이야기 그 삶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한 도전받고 다시금 보냄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나눔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만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혹시 삶의 바쁨 가운데 여러 가지 걱정하고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많은 문제들 가운데 보내신 일이 있고 나의 기준과 상황으로 살아갔다면 그렇게 잠시 흔들렸다면 다시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있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듣는 그 자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계와 가치관과 한계와 그 난간들을 늘 뛰어넘는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 가운데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나의 정체성들이 보내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내가 그런 보내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